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곳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믿는 모든 동역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412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과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복음 누리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도전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서론에 보니까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 12장의 용은 어디에서 떨어졌죠?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늘별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을 장악한 증거로 오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13장 11절에는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11절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하늘, 땅, 바다. 뭔 말이에요? 사단은 온 우주적인 존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온 시공간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란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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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담까지 타락시킨 존재가 사단박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왜요?
여러분의 부모와 인간관계와 그 조상의 조상이 조상까지 아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뭐죠?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설명할 수 없지만 표범과 비슷해요. 발은 곰의 발 같아요. 곰의 발이 다른 짐승에 비해 엄청 크죠. 그리고 입은 가장 무서운 사자의 입.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용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용의 부하이자 하수인, 사단의 조직 속에 있는 자. 계시록 오늘 보면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노회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감사는 우리 상비부, 각 부서들, 전도부, 선교부 이런 부서들, 그리고 위원회, 우리 이제 캠프위원회, 선교위원회 이런 위원회들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시찰, 이렇게 동부, 광주 시찰 감사 보고를 합니다. 저는 이제 캠프위원회 서기로 행정, 재정감사를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감사를 지금 몇 년 받아보니까 감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감사도 복음적인 목사님이 위원장이면 은혜로 좀 율법적인 목사님이나 특히 이제 그 재정감사를 장로님을 시키다 보니까 장로님이 좀 깐깐하면 약간 이게 율법적이면 깐깐하게 흘러가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은 은혜로,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깐깐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 흐지부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제가 감사복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감사 보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여러분 일단 사람이요 죄를 지을 때는 막 하잖아요. 일단 경찰서 딱 들어가면 달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일단 교도소 들어가면 다르다 그래요. 공기가 다르대요. 공기가. 뭐 똑같은 산소 마시고 사는데 공기가 다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대가 아니고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용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따르는 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우상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듯한 걸 줘요.
종교와 철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뭔가를 줍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 영감을 줘요.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수준 낮은 줄 알면서 무속인 찾아갈까요? 그럴듯한 해결책을 준단 말이에요. 무속인요, 몇 번만 용하다는 얘기 딱 들으면 소문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무속인이 심진송이에요. 김일성 사망을 예언하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집 앞은 문전성시입니다. 국회의원들, 기업인들, 심지어 그분이 한 말이에요. 교회 목사도 오더라. 개척하는데 어디에 해야 됩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봉고를 타고 와서 점을 보고 간 적도 있대요. 그만큼 용하니까. 그 심진송이 할아버지 신을 받았는데 용한 귀신을 받았어요. 어찌됐든. 본인은 결국 그 신 받아서 망했지만 오늘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대권에 누가 나오고 누가 대통령 된다. 맞추면 용하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컴퓨터는 입력한 대로 나오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간을 이간질시켜서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데 특화된 존재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단 마귀는 대적자요 이간자입니다. 천하를 꿰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뭐죠? 길어도 핍박과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습니까? 옵니다. 고통의 시간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얼마만큼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천국.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티아너티 투데이 편집자인 도널드 맥컬로우가 말한 사람들이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아닌데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8가지. 첫째,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 자부심.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되면 행복하죠. 기분 좋은 느낌이 날 때, 기분 좋은데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근데 무슨 행복이죠? 잠시의 행복. 자신만만한 상태. 나는 잘났어. 행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은 불행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자격증 하나만 따도 행복해요. 운전면허 하나를 따도요. 행복합니다. 그 당시. 여권 나올 때 행복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마음껏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구나. 고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행복합니다. 막 어려움과 고난이 왔어요. 그걸 극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될 것 같이 느껴질 때
행복하죠. 막 뭐든지 하고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와 갈등이 사라진 편안한 상태. 스트레스도 없고 갈등도 없고 너무 편안해. 행복합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는 느낌 들 때 행복하죠. 그런데 이 8가지 중 한 가지 감정만 느껴도 보통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행복한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이 착각하고 있는 행복이라면 도대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맥켈로우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다. 다윗이 죄를 안 졌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늘 전쟁터에서 싸우던 전쟁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서의 첫날이 주님의 전에서의 하루보다 못하다. 그 사람은 일시적인 행복은 적었을지 몰라도 인생 전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 보겸이 외삼촌이 저번에 추석 때 보겸이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너 여기서 살래? 내가 다 해줄게. 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줘요? 그럼. 대학교도 보내줘요? 당연하지. 용돈도 주고요. 그럼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럼 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저는 그래서 생각해봐. 선택은 너의 것이. 우리 인생은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짐 싸오자. 그랬더니 2가지를 가져와야 된대요. 집에서. 뭘까요? 2가지. 저금 통장하고 통장 2가지 가져가야 된대. 엄마 내 통장 얼마 들었어? 참 우픈 현실입니다. 벌써 애들이 돈의 중요성을 알고 하루라도 있다 오지 바로 또 따라와요. 애들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은 갈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부러지지 않는 갈대 신앙은 돼야 되죠. 어떠한 역경에도. 근데 간대처럼 흔들흔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칼에 죽을 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완전한 보장을 주신 거예요. 근본 문제에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신기하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예전에 용, 표범, 사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말은 권세 있는 용처럼 말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왜 어린 양 같은 2 뿔이 있어요? 네? 예. 흉내낸 가짜, 척하는 가짜.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다.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 둘째 짐승은 그 역할에 맞게 자신을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위장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뭔가 구원을 갈망하면 머리를 싹 깎고 속세를 등지겠어요. 저는 스님들 존경스러워요. 전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것도 팔자고 운명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거예요. 부처가 되든 뭐가 되든 도전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죠? 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속여요? 천하를 꿰는 자가 그렇게 속여요. 너 지금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지 마. 속세를 떠나. 부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너를 찾고 비우고 버려. 평안해. 그럴듯한 말로 막 속이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믿으니까 능력도 나타나요. 아니 목사님들 죽어서 화장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아주 막 명상하고 이런 수행을 했던 스님들은 죽으면 사리가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믿어요. 틀린 믿음이지만 이 조개가 고통을 받아야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이 수행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 저런 게 생길까. 수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수행하면서 그 번뇌와 고통이 그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그들은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나타납니다. 첫째 짐승처럼 그러나 파괴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뭐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위장된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요. 막 공격적인 마귀가 있고 속이는 마귀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두 가지잖아요. 한쪽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 뭐죠? 문화가 속이는 문화예요. 이 말세 때 이 문화가 무섭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아세안 하이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죠? 일본, 한국, 중국, 유럽, 러시아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세안 하이웨이. 이건 뭐죠? 일본으로부터 해저턴을 뚫어가지고 저기 유럽까지 길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건설된 고속도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 때문에 문이 막혀 있죠. 근데 저는 기분 나쁜 게 거기 왜 일본이 들어가냐고요. 섬나라인데. 일본은 그래서 지금 그 터널 뚫으려고 지금도 계속 로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왜죠? 종착역이 되면요. 거기가 모든 관광상이 뭐고 다 글로 가요. 일본의 대만의 어떤 방송에서 그 막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막 나오는 패널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이 선진국으로 자기 일본, 프랑스 막 개나 선진국 순위. 이유가 뭐냐? 성적 개방이 높을수록 선진국이다. 그 또라이들이 많아요. 지금 일본 정신병자들이 한 집 걸로 한 명씩 있다 그러잖아요.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짐승이요. 어린 양처럼 보이고 용처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확 해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태국 불법 체류자를 우리나라에서 강제 출국시켰어요. 15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태국 총리가 망언을 했어요. 일본처럼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국방장관이 뭐 3개월이면 한국을 정복시킬 수 있다.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태국을 가만히 보면 이 태국이 아시아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 하여간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처세술로 했던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배 아픔을 몰라요. 총리가 비공식적인 자리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 당했던 우리 한국을 맘만 먹으면 식민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을 타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관광선을 완전히 얼어붙었죠.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전후사정은 한국이 태국을 보이콧한다, 우습게 한다. 그래가지고 벤코리아 운동이 막 일어났어 한때. 한국 뭐든 사는 거 이런 거 금지. 그러면서 중국으로 눈을 돌렸어요. 한국인 아니면 뭐 안 되냐? 중국 무비자. 심지어 여행 경비까지 공짜로 중국 정부에서 막 그렇게까지 막 밀었다 그러더라고. 중국인들이 넘쳐나니까 어때요? 이 돛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사방한테 똥 싸고 그 쓰레기 막 하고 그래. 얼마나 한국인들이 매너 있고 돈 잘 쓰고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은 딱 자기들 패키지대로 가기 때문에 태국 상점이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관광지 가서는 사진만 찍고 이러니까 도움이 안 돼. 거기다가 매너 완전히 엉망이지. 근데 오늘 이게 이 태국 총리나 국방장관의 이 말 한마디가 한국 사람 전체의 분노를 샀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이 방정이라고. 그 정도면 입이 재앙이에요. 중국하고 군사훈련 한다고 뭐라도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큰 이적을 행하되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야, 상처가 깨끗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입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니까 야, 우리가 신상을 만들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불구요 용어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아비규환이란 말이 있죠. 아비규환 말은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함께 뜻하는 말이에요. 불교의 8대 지옥 중 하나로 아비지옥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지옥으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 규환지옥은 살생, 음행 등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죽어 끓는 가마솥 속에서 형벌받는 지옥이에요. 나락이란 말은 순수 불교 용어 중 하나로 지옥을 산스크리트어인 나라카의 발음 그대로 쓴 것이 나락입니다. 요즘에는 지옥을 뜻한다기보다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쓰죠. 이판사판이란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역할 분담에 따라 승려를 구분하여 속세와 인연을 끊고 도를 닦는 스님은 이판승, 절의 재물과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일을 하는 스님은 사판승. 이판승이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약하고 사판승이 없으면 절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이판사판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뭘 어찌하기 힘든 상황. 또 불교에서 주인공이란 말, 득도한 사람을 뜻합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악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바로 주인공이라 합니다. 전 지금까지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공이라 우리가 그러는데 주인공이란 말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쓰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죠? 연극을 하든 뭘 하든 주인공이 있는데 또 이 불교 용어에서 주인공을 쓰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공짜 빼고 주인이다. 그냥 주인이세요, 이분은. 역사의 주인.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까 눈치 빠른 우리 권사님이 우리는 조연. 네, 조연도 맞지만 우리는 주연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연출하고 연기하고 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주역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맡은 바 일에 충실한 종.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천만금을 쌓아놔도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잠시 맡아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어떤 주역이 돼야 됩니까? 주님 명하신 역할에 충실한 종.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 살리라고 하니까 주여 살릴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금토일 시대 살리는 주역. 누구 살립니까? 금토일 시대. 렘넌트. 렘넌트 살리기 이전에 네가 렘넌트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고 달려가면 돼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 그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잠시 하와이 좀 피해 있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장동건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네 얘기네가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저 말씀은 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돼. 내 거라고요. 내 거. 저도 메시지 전하지만 이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저 지금 계시록 몇 번 메시지 했잖아요. 굉장히 새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계시록은 할 때마다 너무너무 새롭고 굉장한 것을 뭔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용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봐도. 참 이 성경은 신기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은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개판 5분 전 하면 막 똥개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 개판이 아니고 개판이란 말은 시장 문 열기 5분 전이란 얘기예요. 옛날에 국제시장인가 부산시장인가 그 시장 열면 이제 막 우리 막 경매도 막 하고 막 정신 없잖아요. 개판 5분 전, 지금 열기 5분 전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시장이 열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개판 5분 전 하면 막 진짜 개판 5분 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열기 5분 전. 개판 5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기 지금 5분 전도 아니에요. 나가는 순간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주역, 전도운동의 주역, 언약 전달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는 세상 권세 잡은 짐승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받을 것을 시사해 줍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일단 사회생활에서 격리돼요. 사회생활을 못하겠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자꾸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내놓은 거예요. 없으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숨어서 해야 되고 모르게 해야 되고. 어떤 집은 유대교가 강한 집들은 다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로마 시대에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카타콤이 생겨요.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말세 대환란기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 모슬렘이 세계를 장악하면 우리 신앙생활 끝입니다. 지금 모슬렘권 국가들 가보면 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테러가 일어나든지 아예 법적으로도요. 태국만 가도 교회 없어요. 불교 나라예요. 불교 나라. 그런데 불교는 다 인정이라도 하지. 모슬렘 외에는 인정 안 해요. 이슬람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헬라 알파벳은 각각 고유의 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짐승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의 이름의 알파벳 등에 해당하는 수치의 합인 666을 제시했다는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로 황제.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666 인물로 지목한 게 네로예요. 그 다음에는요,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일단 네로라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하면 NRONKSR이에요. 이 문자를 숫자로 바꾸면 50 더하기 200 더하기 6 더하기 50 더하기 100 더하기 60 더하기 200이에요. 그래서 666이 돼요. 네로라는 이름이. 그러나 네로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은 꿋꿋이 살아남았고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니다. 히틀러인갑다. 로마 카톨릭 교회다. 이런 말들도 나와요. 상징적인 해석은 성경에서 7이 완성과 거룩을 의미하는 완전수인데 6은 불완전한 미완성, 사단의 수란 말이 있죠. 나아가 완전에 도전하는 세력을 말해요. 따라서 짐승에서 666은 그가 불완전한 자로서 완전자인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는 세력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짐승의 순이 사람의 수라 그래서 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지도자들, 독재자들 이름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 666명 추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논문으로 한번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짐승이 원하는 세상 속에서 매매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바코드다. 이제는 앞으로 매매하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요즘도 지금 얼굴 인식, 안면 인식, 눈동자 인식, 지문 인식 이런 걸로 이제 신체로 해요. 우리 만약 칩 하나 심으면 이제 우리의 정보가 앞으로 건강 정보 이런 게 다 이제 올라가요. 만약 이걸 누군가 강력한 독재자가 잡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손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가기 힘들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10월부터 캠프합니다. 나의 자리, 옆에 있는 사람부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세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핍박받을 자는 핍박받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누리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실행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타락한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확실히 바르게 알고 오직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참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내 인생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 문화를 바꾸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삼들 교회를 세워가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는 증인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정헌금부터 각종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고 하늘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자 참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경제적인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고 참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주역이 되며 참으로 시대의 렘넌트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모든 좀과 동록과 황충들을 제거하사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축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룸건설에 임하여 고길륜 성도님, 지윤종 집사님, 고건영 형제 위에 임하고 사업의 지혜와 총명과 문과 만남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에 사로잡혀 포로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사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복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을 보며 인내와 믿음 속에 오직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든든교회가 순천의 중심 지교회 현장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다락방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영적 싸움과 마게도냐 전환점의 응답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용기 장로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약속의 믿음의 선택을 따라 이 순천에 또한 뿌리박게 하셨으니 이제 이곳에서 열매 맺는 축복의 신앙 모든 만남과 응답의 증인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형통한 만남과 응답의 축복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참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김별가족 목사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RUTC 뉴스는 오후 예배 때 듣는 방향으로 하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노회 선교 순회원 신예배와 우리 시찰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2시 반에 제가 오후 예배를 1시 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가 아니고 1시 반. 이제 오후 예배를 전에 같으면 그러면 안 드리고 갔을 건데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다음 주부터 캠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같이 참석해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부터 전남로의 정기회고요. 저는 이제 그 전날부터 또 임원 모임 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노회 서기가 되어서 좀 할 일이 많아집니다. 노회장을 늘 모시고 보좌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매달 마지막 주는 우리 당회로 모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모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우리 권사님들 좀 같이 포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유언이 좀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참고하시고 일단 10월 예배 유언 자기 순서 잘 확인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세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한 공생의 3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 속에 내주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며 말씀 성취의 축복의 길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영원한 종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교회당과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